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완도에서 왔습니다. 예, 470km밖에 안 걸리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일산 경제자매님들과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완도 안 와보셨죠? 예, 가까우니까 한 번씩 꼭 들러주시면 좋겠고요. 예, 완도는 신 땅끝이라고 합니다. 땅끝하면 이제 해남 떠올리시는데 그 해남에서 또 다리가 이렇게 완도로 연육이 되어서 이제 완도를 신 땅끝이라고 합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완도고요. 완도는 한 250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중에 50개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완도군에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완도읍에 완도교회가 있고 노아읍에 노아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면에 고금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큰 섬 위주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완도 이제 읍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명사심리로 유명한 신지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완도읍에 있는 2만 명, 또 신지도, 그리고 완도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해외 선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까지 해서 실제 나오는 우리 식구들은 한 70여 명 되고요. 외국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제도 한 분 계시고 태국 형제 자매님들은 7분 계십니다. 작지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되면 영어로 번역해서 동시 통역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태국어로도 말씀이 전해지고 아주 세계적인 곳이니까 관심이 더 가시죠?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들러주셔도 좋고요. 또 전도의 기회가 있으시면 또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지만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억나실 때까지 또 완도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물마신같이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강구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저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을 다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알아주셔서 더 강건케 하시고 나머지 생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걸어두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저희들 헌신되며 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귀한 영혼들 불러 모아주셔서 집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필요한 교훈으로 또 위로와 또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바른 마음으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귀한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욱 귀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종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까 시작할 때 반갑게 인사하셨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하고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사말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인사말은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복덩어리 맞죠? 골칫덩어리 아니죠? 설마 왼수덩어리는 더 아니겠죠? 저만한 금덩어리가 택배로 배달이 왔어요. 포장지 뜯었을 때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관심 없으시죠? 역시 우리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셔서. 저만한 복덩어리, 저만한 금덩어리가 택배로 배달되었다면 뜯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어쩌면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닫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더 체감을 하게 됩니다. 또 완도에 제가 내려가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더더욱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을 뵐 때 마음이 이렇게 짠해질 때도 있고 어쩌면 좋을까, 왜 이럴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귀하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몇 명이나 교회 안에 있을까? 따져보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보통 분들이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치로 따져도 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귀하게 섬겨야 될 분들이고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될 분들,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다뤄야 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벗겨지지 않은 그 육신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육체대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볼 때마다 아이고 복덩어리십니다. 늘 우리 마음을 일깨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부부가 저희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다 듣고 한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복음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좀 어떠시냐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 한편에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말씀을 듣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그 중심에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은혜 앞에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 중심에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죄송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덜 죄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잠깐 후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주님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진짜.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일 처음 하고 싶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 하고 싶으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예수님 만났다 생각하고 표정 남치워 보시고 예수님 만났다 생각하고 내가 맨 처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틀림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그 삶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감사한 눈물도 있겠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신방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어느 형제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 직업이 동물병원 원장님이셔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방 말미에 같이 동행했던 형제님이 이제 동물병원 원장님 형제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주님이 나는 널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또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동물병원 하시는 형제님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예, 개 고치다 왔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왜요?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눈 뜨면 출근해서 늦은 시간까지 교제도 못 가고 집회도 못 가고 전도도 못 하고 늘 해왔던 게 개 고양이 고치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기를 끄고 교제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 뭐 하다 왔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조금 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작지만 주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너무나 약하지만 그래도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발버둥치고 애쓰다 왔습니다. 뭐라도 할 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끝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구원받은 수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더 열매가 많이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많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내적인 열매도 우리가 좀 더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고 실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좀 더 나쁜 생각도 좀 끊어버리고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진짜 그렇게 좀 살다가 조금 더 많은 전도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초대교회 수가 더 많아진 이유가 여기 앞에 3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좀 더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1번 이렇게 표시해 보셔요. 2번 주를 경외함과, 2번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3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3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주님께 맡겼다라는 좋은 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게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 안내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없으면 푸른 초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푸른 초장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수가 많아지니라.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셔요. 그럴 능력도 있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왜 수가 더 많아졌냐? 교회 편에서, 성도 편에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위로를 쫓아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좀 시간 허락되는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가 더 많아지는 것과 가장 첫 번째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죠. 교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성경에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든지 지명이 나열되어 있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지명, 첫 번째 나오는 그 사건을,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죠.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병렬로 나열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수가 많아지는 이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교회를 언급하셨을까? 수가 많아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죠.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꽝입니다.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일이 없으면 그 빵은, 동그라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구원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빵이 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깨달아야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경륜은 플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지침, 방침이 합쳐진 단어가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 거냐,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 가실 거냐,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디 있냐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영혼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될 단어가요, 교회로 말미암아예요. 모든 것은, 모든 역사는, 모든 지혜와 능력은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멀리한다, 교회와 담을 쌓는다, 교회 전도인들과 일꾼들과 멀어진다, 이것만큼 큰 손해가 없어요. 이것만큼 큰 손해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올바로 알고 그 교회 곁에 있어야 됩니다. 더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지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술, 담배를 했었는데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엄청 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제 또래 형제들이 있는데 다 얼마나 거룩한지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욕도 안 하죠. 이야, 대단하다. 근데 제가 이게 술을 마시면서 사고도 좀 쳤어요. 그래서 술을 끊어보려고 애를 쓴 적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담배도 안 끊어지고. 근데 궁금해서 형제들한테 물었어요. 아, 형제님 어떻게 전에 술, 담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냥 됐어요. 웃기지 말라고. 어떻게 그냥 되냐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됐어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됐어요. 저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희한하게 바뀝니다. 희한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구원받고 들어오면 너무 좋지요. 저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요, 다 천사들 같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구역장님은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예? 집사님들은요, 그림자도 못 밟겠어요. 너무 막 거룩해가지고. 예. 목사님 한 말씀만 하면요, 막 심장이 벌벌 떨려요. 그런데 어느 날 판단하기 시작하고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들이 생긴 적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마음의 의문과 갈등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진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기 표시해 놓고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보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는요, 별 5개 쳐야 됩니다. 이 구절은.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한번 표시해 보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만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붙잡아도요,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마음과 시간과 것들을요,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안에서 많은 의문과 갈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그 문제와 의문과 갈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힘있게 교회 안에서 잘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몇몇의 가정들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설립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완도에 갔더니 얼마 안 지나서요, 저희 어르신 할머니 자매님 한 분이 주일 아침에 헌금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저한테 오시더니 정말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막 목사님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할머니가 그 제가 쓰는 줄 알아봐요. 제가 여기 오늘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제 거 아니에요. 한참을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는 어느 목사 것도 성도 것도 아닙니다. 교회 참 소유주는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인
형제 자매도 나도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소유주가 주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의문과 갈등들이 대한 이게 답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교회 주인이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문과 갈등들이 이 말씀에서 풀어집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우린 잘 알죠. 자주 접했으니까요. 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일찍 결혼을 했고 보리스 부이치치는 전도자였어요. 일찍 결혼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오랜 기도 끝에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 그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세상에 아이가 나왔는데 두 팔이 없잖아요. 다리가 짧고 중증 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마음에 큰 실망이 되었겠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이 되었던 것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닉 부이치치가 혹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 쟤들은 다 팔이 있는데 왜 나는 팔이 없어?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줄까?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물어요. 아빠, 나는 팔이 있는데 왜 형은 팔이 없어?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줄까? 좀 난감하잖아요.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책 제목을 제가 좀 바꿔서 알려드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완전한 책 제목이 그래요. 원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완벽한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단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 완벽이라는 말은 시 공간에서 뭔가 잘한 상태를 완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트리플 악셀을 돌았어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완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시 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시 공간 안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닉 부이치치는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완전한 존재를 내보낸 거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사람 보기에 팔이 없으니까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마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완벽하네요? 일단 나부터 완벽하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사람 볼 때 불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세우셨거든요. 왜요? 주님의 소유거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걱정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처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알맞게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소유하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주님 편에서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회가 삼키워진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엄보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리라. 삼키지 못하리라.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교회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전해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열매도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어떤 것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지불하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1억을 지불하면 1억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지불된 거예요. 교회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짤이거든요. 하나님의 피가 지불되고 하나님이 사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 뭐가 포함이 돼요? S전자 회장님도 포함되고 애플 회장님도 포함되고 하얀 집 주인도 파란 집 주인도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만물 속에 이 세상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도 교회 발바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바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발바닥 밑에 붙은 먼지만 한 거예요. 먼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몰라요. 만물 위에 있잖아요. 만물 위에. 옆에 한번 봐보세요. 회장님보다 더 하신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잘 모셔야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하고 싶죠. 성령 충만, 지식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평강 충만, 정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충만함. 이 교회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한날하고 첫날하고 비교했는데 이 첫날 정도가 아닌 거죠. 주의 궁정, 교회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이 아니에요. 만날,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한 일원이 된다, 한 지체가 된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허드렛 일 같은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도요, 이 세상에서 첫날 투자해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소자, 어린아이에게서 인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님 앞에 가보면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빚을 한 번 하는 거, 벽돌 한 장 쌓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 앞에 가면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왜요? 교회가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고,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져 있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도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그나마 양육받아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엄마 하면 좋죠? 이 엄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예, 어머니, 엄마 하면요. 왠지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꿋꿋이 찡해지기도 하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고 황수관 박사가 강의하는 거 기억나셔요? 예. 10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뭐래요? 예, 1위가 엄마입니다. 엄마. 2위가요? 패션. 3위가 스마일. 4위가 러브. 70위까지 발표했는데 아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참 희한해요. 70위까지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파들은 70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아버님들 좀 반성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냄새가 엄마 냄새예요. 제일 따뜻한 품이 엄마 품이고 제일 편안한 곳이 엄마 무릎이에요. 제 기억 속에 제일 편안했던 게 엄마 무릎이. 엄마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 귀도 파주고 저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막 이 같은 것도 기어 다녔어요. 이렇게 똑똑 잡아주시고. 뭐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그 추억 때문에 가끔 저희 자매 무릎에도 저렇게 누워 봅니다. 근데 이상해요. 저희 자매 허벅지가 훨씬 두꺼운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 엄마가 주는 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마치 어머니와 같잖아요.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엄마 같아요. 교회는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교회 있는 물건들은 왜 그렇게 정이 가는지, 세상에도 교회에 있는 물건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들, 값진 것들이 많은데 교회에 있는 물건은 그냥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 귀하게 보이고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 교회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요. 세상에 교회 식구들이 저를 다 알더라고요. 저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수년 전부터 저를 전도하신 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수년 전부터.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교제를 안 나갔습니다. 잘 안 나갔어요. 계속 전화가 오고 형제들이 찾아오고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전화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불 밑에 감추고 안 들리는 척하고 막 별일을 다 했는데 기어코 하여튼 교제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 1년 동안 속썩이다가 키워코 이제 교제에 나가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요. 정말 교회가 엄마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구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신방도 와주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따뜻한 밥 한 끼 하고 싶은 그 생활비로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그 밤늦은 시간 피곤할 텐데 좀이라도 좀 더 자면 좋을 텐데 밤잠도 자지 않고 때로는 새벽까지 찾아와서 교제해주고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구나. 그것이요 어느 순간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나마 이만큼 살아가잖아요. 어느 학교에 국어 시간이었답니다. 글짓기 시간이었는데 중학교 글짓기 시간인데 글짓기 제목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게 글짓기 제목이었대요. 근데 그 반에 한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글짓기 제목을 이렇게 발표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는 아마도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글짓기 시간이 끝나고 쫙 걷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휠체어를 탄 아이의 글짓기인 거예요. 근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유가 적혀 있어요. 왜일까요? 이 아이가 보니까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화장실부터 씻겨주고 먹여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엄마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위해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나도 엄마한테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엄마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글짓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받은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밥도 못 먹고 뭐 일도 못 하고 그런 거냐?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고 열매는 절대 맺어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있으면, 이 5절에요. 있으면 여기다가요, 막 빨갛게 칠해 놓으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읽으면 뭐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약하고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소몬은 막대기로 300명을 쳐 죽인 것처럼, 닭이 세트표로 1000명을 쳐 죽인 것처럼, 너무 볼품없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7절도 한번 보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요, 거하며 여기다가요 빨갛게 칠해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주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있으면, 거하면 주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돼요. 열매를 맺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보세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시내,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스라엘 넘어서 그 당대를 넘어서 전 세계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유는 사실은 찾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보죠.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지잖아요. 그런데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굽 온 세상을 가뭄에서 구원했죠. 그리고 시대를 넘었어요.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여기 샘 곁, 여기다 동그라미 주셔야 됩니다. 샘 곁. 요셉은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가지였어요. 샘 곁에 있는 가지. 샘 곁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샘 곁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전능자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능자의 손이 임합니다. 전능자의 손.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이거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몸은 밖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있대요. 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하는 겁니다.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가 출발인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 멀리 있으면 뒤에 말씀은 필요 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냐? 교회 안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교회가.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보죠. 9장 3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제가 잘못 읽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읽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잘 읽었어요? 네? 네? 뭐가 잘못됐어요? 역시 일상교회 훌륭하십니다. 예,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읽었죠. 근데 제가 잘못 읽은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문법적으로 제가 제대로 읽은 겁니다. 왜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이렇게 읽어야 맞잖아요. 복수니까. 근데 왜 여기 교회가 단수가 쓰였을까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언제 힘있게 주님이 역사하시냐? 교회가 하나가 될 때예요. 하나가 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제법 있는데 한 곳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여기도 제가 잘 읽나?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고. 잘 읽었어요? 여기도 잘못 읽었죠? 예,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요 이름들로 이렇게 적어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니까 이름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름으로 이렇게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교회가 힘이 있어지냐? 교회가 하나가 될 때요. 온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다른 말로 연합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의 곧 아론이 숨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장에 중요한 단어를 몇 개를 꼽아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헐몬의 이슬이, 기름과 이슬이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연합하면 영생의 복이 내려와요. 근데 영생의 복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기름, 성령이에요. 여기 전도해 보면요, 아무리 쉽게,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알아먹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몇 번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경험해 보면 진짜예요. 이 육신적인 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냐? 연합할 때예요. 연합할 때 기름과 이슬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진짜 내가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힘있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게 되는 역사는 다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될 때. 그래서요,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문 전체 핵심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흩어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마치 생물과 같아요. 벽돌에 10장을 쌓아두었습니다. 1년 10년 지나도 그대로예요. 근데 이 산 낙지 한 마리 올려놨어요. 열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내가 진동하겠죠? 교회가 마치 생물과 같아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흩어지게 되어 있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 구역 어떻게 잘 되겠지? 절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구 뭐 그냥 잘 되겠지? 절대 잘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구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반드시 깨지고 나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을 봐보셔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쓰지 않으면 회가, 조가, 구역이,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될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혹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역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부러 다양한 사람을 두신 겁니다. 여기 12색 색연필이 있고 24색 색연필이 있고 36색 색연필이 있어요. 어느 게 비쌀까요? 당연히 36색이. 왜요?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망치가 사회를 봤대요. 망치가 나와 사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요, 어떤 연장이 방귀를 들고 망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치! 당신은 자격이 없어. 여기를 떠나야 돼요. 맨날 깨부수기나 하고 얼른 떠나시오. 그랬더니 망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만 떠날 수 없습니다. 저 대패도 떠나야 돼요. 대패, 당신은 깊이가 없어. 맨날 껍질을 벗기고 깊이가 없어. 당신도 떠나야 돼요. 그랬더니 대패가 화가 나가지고 줄자, 당신도 떠나야 돼요. 맨날 제기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덕이 안 되니까 당신도 떠나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줄자가 갑자기 톱을 보더니 톱! 하나되기 운동해도 시원찮을 판에 맨날 자르기나 하고 나누는 운동이나 하고 당신도 떠나야 돼요. 그랬더니 톱이요, 막 사포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거칠어.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목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들을 사용해서 뚝딱뚝딱뚝딱뚝딱 하더니 멋진 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일꾼들이구나. 네, 하나님은 불안제 보이는 문제 있는 그 연장들을 통해서요, 멋진 걸 만들어내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상담인 모임 때 성경 번역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번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요,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야, 성경은 완전한데 번역은 다 시원찮구나. 완전한 번역본이 없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도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영어 번역 중에 제일 잘 됐다는 킹 제임스 버전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번역본들이요, 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약간의 오류가. 그런데 이야, 하나님은 이런 오류가 있는 부족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전하시는구나. 참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때로는 문제처럼 여겨지는, 너무 거칠어 보이고 정말 판단만 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자꾸 뒤집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모아서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잘 지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와 위치와 역할. 그 F1이라고 아셔요? F1? 세계 3대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가 F1이더라고요.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이요, F1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자동차 경주하는 거 보셨죠? 막 이게 납작해가지고 막 바퀴는 엄청 큰 거 있잖아요.
F1, F2, F3, 뭐 F4까지 있는데 F1이 이제 최고예요. 근데 F1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자동차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자동차 회사들이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게 돌아야 되니까요. 최대한 차체는 낮추고 또 최대한 마찰력은 키워야 되니까 바퀴는 키워요. 그러니까 여러 바퀴를 도니까 바퀴를 중간에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 그걸 피트 스탑이라고 하던데 한 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바퀴를 갈아주는 피트 스탑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바퀴 가는데 제일 빠른 기록이 몇 초인 줄 아세요? 4짝 바퀴를 갈아요. 몇 초 걸렸을까요? 그 세계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몇 초요? 1.92초 걸렸어요. 바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볼트 풀어내야 되죠. 바퀴 빼야 되죠. 바퀴 넣어야 되죠. 또 끼워야 되죠. 먼저 자체도 틀어 올려야 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1.92초 안에 거기 다 일어나요. 이게 순서가 하나로 바뀌면요 문제가 생겨요. 풀지도 않았는데 막 당기면 되겠어요? 끼우지 않았는데 막 볼트 조으면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요 그냥 생겼겠어요? 저는 가만히 처음에 그걸 보다가요, 야, 이 카레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트로피 들고 막 입맞춤하고 와, 저 사람들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팀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볼트 끼우는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퀴 들고 있다가 넣는 사람 역할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고 대충 했다. 사고 납니다. 우승 못 합니다. 20명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역할을요, 정확하게 지킬 때 그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한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위치를요,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교회 안에서 주신 위치가 있죠? 역할이 있죠? 고민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위치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위치를 지킨다는 얘기는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더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내가 기억하겠다. 해내겠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올 초에 저희 교회에서 임원 수련을 하는데 우리 미선부장님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미선부 총무가 청년인데 나와서 영광 계획을 발표하라고 그랬더니 나와가지고요 막 떨리는 말로 이게 막 좀 형제가 막 뭐 이렇게 와가지고요 설렁설렁 오더니 한마디 했는데 이야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그 형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다 해내겠습니다. 야,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요. 멋있다 저 형제. 예, 다 해내겠대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요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언제 하나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스라엘의 겉옷은 뭐 그냥 이불 같은 거에다가 구멍 2개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입고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하려면 띠를 매야 돼요. 띠를 매야 됩니다. 사랑을 지금 옷에 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매지 않으면 일하기가 거추증스럽습니다. 그리고 띠를 매지 않으면 단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단정하지 않잖아요. 띠를 매야지 단정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띠를 매야지 일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을 때 딱 하나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딱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사랑으로 딱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태. 제일 하나님 일하시기 좋은 상태가 언제냐? 사랑으로 딱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태. 사랑이 띱니다, 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딱 묶여져 있을 때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 일하시기에 제일 적합한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참, 아이고, 막 그런 성경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 성경입니다. 고린도. 야, 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뭐 서로 형제끼리 송사하고 재판하고 간음죄를 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적 많으시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말 잘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변에 능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아. 아니, 간정도 제일 확실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은사도요, 막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라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잖아요. 제일 별명이 많이 붙은 장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 12장은요 은사장, 13장은요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뭔가가요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은사장하고 방언장 사이에 왜 사랑장이 들어가 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그럼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정말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을 만나봐야지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야, 지친다 지쳐. 야, 그때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7절을 잠깐 좀 보아보면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근데 이 참는다는 헬라 원어가 스테고입니다. 스테고. 스테고사우루스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알죠? 스테고사우루스. 이 스테고가 지붕입니다. 지붕. 사우루스는 도마뱀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지붕 도마뱀입니다. 지붕 도마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는 게 뭐냐면 지붕이 하는 역할이 있죠. 지붕이 무슨 역할을 해요? 지붕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갑자기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싹 썰어가지고 농장에다가 싹 집어넣고 딱 닫아버리잖아요.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붕이 그런 거예요. 지붕이요. 지붕이 안에 있는 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 실수를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거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는데 피스투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팔랑귀 있어요. 팔랑귀.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뭐 잘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죽어도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면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 믿어주는 사람. 여기 피스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이 형제한테 맡기면 잘 안 돼요. 일이 더디게 되고 뭐가 예쁘게 안 나와. 알면서 맡기는 거예요. 알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알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포용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엘피조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이게 바란다는 말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참아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엄마는요, 다 손가락질해도 저놈은 안 돼. 그런데 믿어요. 넌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될 때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봐보죠. 죄송합니다. 1분도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나머지 듣고 싶으면 만들어 오십시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근데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셔요. 여기 8장 1절을 봐보시면 8장 1절에 이때 초대교회 상황이 나타나 있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핍박이 났는데 교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 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언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런 핍박, 환난,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31절, 9장 31절 다시 한번 봐보셔요. 그 두 번째가 주를 경외함과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 선생님을 경외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왕을 경외하는 신하는 왕의 말을 잘 듣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원어적으로 팔뚝 굵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팔뚝 굵은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랍니다. 나 팔뚝 굵은데? 태어나면서부터 굵은 거 말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팔뚝이 막 이따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하루 일과를 보면 막 숨이 탁 막혀요. 새벽부터 막 등불을 켜가면서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단장하는 일도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진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탕이 나와 있어요. 바탕. 바로 주님을 경외했다. 고운 것도 어때고 다 지나가지만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뭐였냐면 경외였습니다. 경외. 이 초대교회에 주를 경외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요,
제가 제 집에서 그 교회당 가려면 그 직선 도로를 달려요.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었던지요. 아우토반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교회당이 형곡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형곡 아우토반이라고 쫙 가요. 한번 탁 좌회전 받으면 이제 교회당이 나와요. 좌회전 받으려고 딱 서 있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좌회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사고 날 뻔했거든요. 왜요? 쳐다봤더니 빨간불이요. 신호등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앞차 보고 움직였다가요, 제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칭찬, 사람의 말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누군가 알아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내 상급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 진행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포류오마이인데, 포류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행한다, 당연히 나간다는 말이에요. 나간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꺾기의 명서라고 하죠. 됐어, 그만해. 그 정도 하면 됐어. 아니, 그 정도 애썼으면 됐지. 그 정도 존도하면 됐지. 됐어, 그만해. 하나님 아실 거예요. 마귀는 꺾기의 명수입니다. 피곤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만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참아봐. 틀림없이 될 거야. 마귀는 계속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계속 가야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부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신앙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멈추면 안 돼요. 전도 멈추면 안 됩니다. 작년 수양회 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께서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 완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수양회를 완도에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요? 그랬더니 장인 어르신을 모시고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일주일 수양회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장담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 어르신의 아들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완전 골수입니다. 우리 신부님. 자녀들이 말을 못 꺼내요. 말을 못 꺼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십몇 년을 확 눌러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리셔서 얼마 안 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휴양차 산으로 가실래요? 바다로 가실래요? 그랬더니 바다로 가자. 완도가 생각나서 완도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저도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상담할까.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는 한 마리 사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누가 누워 있어요? 새끼 양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3일 동안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몰라. 구원받고요, 그날 바로 그 욕조에다가 물 받아서 침례를 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인들이 침례 받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말씀 다 끝나고요,
침례받고 기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를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바로 역전시키리라. 사자를 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봉사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포리오마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 말이 어디로 진행하느냐? 죽음을 향해 진행한다. 죽음을 향해 나간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간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수가 많아졌냐?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봉사의 수련회를 한번 했습니다. 어렵게 펜션을 빌려가지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수련회를 했는데 그 진행하는 형제님께서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형님들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이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쓰니까요, 막 울면서 막 간증을 하고요. 근데 그 자매님들의 유언장도 어떻게 이렇게 미리 부탁해서 받아 오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것도 읽어주시더라고요. 여러 유언장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되고 은혜가 되었는데 한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매님의 유언장이었는데, 여보, 내가 죽고들랑 울지 말고 빨리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쭉 적고요, 추신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내가 먼저 떠나면 형제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바라봐야 돼? 이 자매님이요, 빨리 상담해서 빨리 장가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 밑에 적혀 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을 울렸는데, 그래서 앞에 사실은 막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다시 결혼해서 이 사람들 다 전도하고 오라고. 그러고 편지가 끝이 났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수가 많아졌냐? 정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겁니다.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사람 불쌍하죠.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 있는 거 아셔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목숨 걸고 살만한 거리가 없다. 그건 정말 더 불쌍한 거예요. 목숨 걸만한 게 없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만한 것이 없다. 그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단단한 각오가 아니면 쉽게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관하고 경찰관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모르세요? 소방관이 이긴대요. 왜요?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관하고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노인이요. 왜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막 가는 인생이라 그렇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입니다.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좀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인터넷 유튜브에 우리 교회 찬양 올라오는 유튜브가 많이 있거든요. 우연찮게 선교사의 길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큰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선교사의 길입니다.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좀 새로운 각오로 어쩔 수 없어. 마지막 시대에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쩔 수 없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마음은 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게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릴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잖아요. 슬퍼도 기뻐도 아파도 어쩌면 죽음도 우리가 불사하고 내가 이 복음 전하겠다. 그럴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좀 그런 단단한 각오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불러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만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로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맡겨진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교회 더 사랑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